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함이 사랑이 되다. 사랑 이가 되다가 아니라 사랑이 되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성이 자궁출혈이 그치지 않는 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인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의 질병을 이해해서는 그 여인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뭐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당시 또 물도 귀하고 뭐 샤워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어렵겠지만 이 혈루증은 그 당시 율법과 성전 예배 중심의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라 판정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또 제사의식도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적인 종교활동, 공적인 모임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게만 돼도 그냥 그나마 살겠는데 그 여인이 가까이 만약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또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예배도 못 드리고 공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꺼릴 뿐만 아니라 율법에 돌을 던져서 쫓아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리면 보통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쫓겨나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혈루증이 걸리면 그 당시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해요. 이제 같은 병행구절,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 돈만 다 낭비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던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완전한 어려움에 빠졌고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배척당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 중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필요했겠어요. 아까 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돌을 던져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절망 중에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당시 대단한 종교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에게 직접 손을 댄다. 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무엇이 이 여인을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나 용기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녀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간절함을 2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이게 좀 아이마이한데 원문은 이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시제,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 놓치면 큰일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내가 가서 설사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어차피 돌에 맞아 죽으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나 매한가지 아닌가? 가야겠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왜 겉옷을 만지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종교지다의 겉술, 이 겉술이 마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지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겉옷, 옷에 겉옷 술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아,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끝이야. 계속 되뇌이고 아니야, 이러다 맞아 죽으면 어떡해.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되뇌이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이런 간절함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에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딱딱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간구하지만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습관에 젖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습관에 젖어서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심을 만나서 그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누구나가 고백하는 첫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이 뭔가 두근거리던 그 심정들, 이 간절함을 다른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함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간절함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려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간절함과 간절함의 발로가 되었던 용기와 열심을 너의 믿음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행위, 이게 믿음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그걸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나았습니까? 후자죠, 후자. 이 기록이, 이 여인이 혈루병이 나은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짧은 이 마태복음을 택한 이유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치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손을 댔더니 그 신적인 능력이 빠져나와서 자동적으로 이 여인이 치료되었다라고 오해할 만한, 착각할 만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22절이 이 여인이 낳은 정확한 성경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보세요.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사실은 용기를 내라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가서 사실 만졌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받아들여서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선언하자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간절함과 열심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딱딱한 껍데기 같은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의 간절함과 열심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먼저 앞에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열심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절함을 받아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간절함과 열심은 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심이 더 특신납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108배를, 그것도 100일 이상, 1000일 이상 치성을 드려요. 수천만을 들여갖고 구슬 합니다. 여러분, 요즘 통일교 수천만 원짜리 성경을 삽니다. 부족같이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구욕계 몇백만 원씩 하는 약구욕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오마모리. 왜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치성을 들여서라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나의 정성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간절한 거 없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가족들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 기독교인보다 그들이 더 열심을 내고 간절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이 세상의 잡신들과 우성을 감복시키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흔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한다.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없어진 신앙. 몸이 건조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는 혼란. 예수를 믿어도 혼란이 가득하고 무질서하고 기쁨이 없고, 야, 이것도 안 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상들이나 잡신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간절함과 열심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잡신들과 우상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돌덩어리 갖고 그 돌덩어리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나요? 부처를 놓고 부처를 사랑합니다 라는 불교 신도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잡신이나 우상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을 믿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분명한 이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함과 열심이 신앙으로 연결되고 참된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누구나가 겪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상숭배랑 좀 비슷해요. 샤머니즘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덥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막 우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만 봐달라. 근데 희한하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하세요. 마치 갓난아기를 놓아놓고 그 갓난아기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미리 채워주는 엄마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다들 간증해요. 야, 예수 믿은 사람 기도, 처음 믿은 기도, 저 사람 기도가 잘 들어. 누구나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거의 응답이 안 됩니다. 더구나 내 욕심껏 드렸던 기도는요, 대부분 응답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욕심껏 기도했던 내용의 정반대의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이건 정말 타당한 건데, 야, 이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무미건조한 딱딱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젖먹이 아이처럼 지월대고 징징거리는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건 이 세상에서 좀 돈 잘 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껍데기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속은 혼란에 빠집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도 몸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이젠 기저귀 달라고, 배고프다고, 춥다고, 덥다고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도 몸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자기가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해야 할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흐르는 것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믿음이 성장해. 뭘 의미할까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은 정말 정말 자신의 자녀, 가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세요. 왜? 때에 맞춰 성장시켜야 하니까. 바른 신앙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숨이 턱 막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빨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예수님의 기적이나 낮춤이나 뭐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나의 사랑을 배워라.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럴 때 열매가 맺혀져. 그럴 때 행복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처음 만났던 시간, 그 감정들 지금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근거리던 마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좋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용어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마치 입버릇처럼 되레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지금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해요. 혼란스러워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얘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여러분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간절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은 오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나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의 우상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려도 기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그저 무감각하고,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허무함에 빠져 있는지, 정말 마지못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이 나에게 없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내 앞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과 무질서 속에 있는지, 예수를 믿고 두근거렸던 그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얼마나 딱딱하고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요,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가 나누었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안에 한 발자국 들어간 사람들, 두 발자국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종교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성경에서 약속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수준을 그 저급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에다가 갖다 처박아 놓지 마십시오. 그 천박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천박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넣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 육신의 부모도 당신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길에 빠지면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건지려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 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넘치도록 부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고 일용할 양식 주고선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함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무엇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없이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진정 예수 믿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으로 인격적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참된 믿음이고
나의 부르심의 소명이고 기쁨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